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4월 10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시와 노래를 통한 고난의 영성을 생각해보는 특별 영성 예배입니다. 강정 바닷가에 굴러다니는 나무 조각으로 만든 십자가를 각자의 가슴에 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품은 십자가는 우리 삶 속에서 느꼈던 모든 억압과 고통, 억울함, 배신감, 답답함 등을 품은 십자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품은 십자가는 우리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과 어리석음, 우리의 나약함,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었던 일, 모든 잘못된 점들을 함께 품은 십자가입니다. 찬송 거기 너 있었는가 1절에서 3절까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내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이제 세 분은 올라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세미 권사님이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낭송하고 또 듣는 이 시들은 모두 고난주간과 관련된 시입니다.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에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헐헐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은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빛을 찾기 위하여 함께 길 떠납니다.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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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찾기 위하여 함께 길 떠납니다. 그대를 위한 노래 문현우. 그대 거기 서 있었는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암초에 걸려 난판배의 울음소리, 퍼지는 바다에 한 줄기 불 밝히는 등대로 서 있었는가? 난관을 극복했을 때 더욱 빛나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생의 무수한 장애물들을 모두 부수어 버려야 한다. 저물도록 괴로웠던 피톨의 꿈, 동요했던 살, 깊은 잠을 자다 말고 깨어잡는 손, 여전히 굳건한 희생의 자취, 바람은 더 이상 불지 않으리. 선전이나
예수의 기도 문익환. 바람이 없으면 깃발이 축 늘어지지요. 바람이 불어야 깃발이 살맛이 나는 거죠. 솔솔 봄바람이라도 불면 어깨춤이 저절로 나지요. 태풍이라도 불어오면 이거야 무당처럼 신나는 일이지요. 펄럭이다 펄럭이다 마구 찢어진다고 움츠들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갈기갈기 찢어진 자랑, 그것이 바로 깃발이 자랑인걸요. 깃대가 부러지면 더 굵은 걸로 갈면 그만인 거고요. 부풍 한설 눈보라라도 휘몰아치면 가슴마저 화끈 달아오르지요. 바람이 바로 당신의 입김인걸요. 그의 길을 눈 감고 생각합니다. 오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 그의 걸음 뒤따라 걸어봅니다. 오 가쁜 숨을 내쉬는 예수, 십자가 그 길이 고통인 줄 알면서 예수여 어찌 그 길 걸으셨나요? 오 십자가, 오 십자가, 아픈 마음을 넘어 우리와 저들을 사랑으로 이은 십자가, 그의 손발 가만히 바라봅니다. 못이 박힌 십자가의 몸, 그의 얼굴 눈들어 바라봅니다.
피 흘리며 매달린 예수 십자가 그 길이 죽음인 줄 알면서 예수여 어찌 높이 달리셨나요? 오 십자가 오 십자가 모든 생명을 넘어 하늘과 온 땅을 구원으로 이은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보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로서의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갈릴리의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루살렘까지 따라왔고,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그 골고다까지 따라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저 나름대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사실일 것이고 어떤 부분은 또한 상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청년 예수가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메타노이아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우리도 들었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저잣거리에서 들었다는군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네에서 들었다는군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바닷가에서 들었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큰아들이 이렇게 외치며 돌아다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합니다. 나중에야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찾아갔다고 하네요. 동산 위에서 새로운 행복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 멋진 모습에 그만 반해버렸습니다. 병 고치는 여러 소문도 들었습니다. 여러 이적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음식을 나눌 때는 우리도 있었습니다. 점점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우리는 점점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의 자리, 그곳 어디에나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심전심 곧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을 함께하여 따라 나섰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하기 위해 따라 나선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도 설교하랴, 아이들 축복하랴, 병 고치라,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랴. 예수님은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지경이라는 말은 이때를 두고 하는 말인 듯 했습니다. 우리도 덩달아 바빴습니다. 밥해 드리랴, 옷 챙겨 드리랴, 설교 말씀 드리랴, 논쟁하는 곳으로 따라 나서랴. 우리도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나 바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뜻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내비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아무도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차마 선생님이 허무하게 죽는다고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지요.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한 분임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6월절 만찬을 준비하기에 우리는 너무 바빴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분을 위한 식탁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사람이 나눌 6월절 만찬이었죠. 우리도 나눌 음식이었고요. 식사를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동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였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은 정말로 죽음의 길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료한들에게 붙잡혀 끌려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만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다.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하지만 우리 여자들이라도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자리,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다시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것일까? 우리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 한 구석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모습을 떨리는 가슴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젊은 여자의 말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며 도망가듯 빠져나가는 베드로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라도 재판정 밖까지 따라갔습니다. 재판정 안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친 남성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렸더군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짐짓 힘들지 않은 것처럼 서로 의지하여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뵙고 싶었지만 군인들이 막아서서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더군요. 쾅, 쾅, 쾅. 으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지르는 예수님의 비명소리는 차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쉬던 거친 숨소리가 멀리서도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그리고 희롱하던 많은 사람들도 죽어가는 사람의 거친 숨소리에는 관심이 없는 듯 그저 저들끼리 희롱하고 낄낄거리다가 하나둘 떠나가더군요. 인간이 아니더이다. 사람이 아니더이다. 멀리서 지켜보던 우리는 조금씩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고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쏟아지는 눈물로 목매여 흐느끼다가 울음을 멈추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그치더군요. 고통과 슬픔을 넘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덮쳐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줄로족의 말을 빌리면 센전이나 뭘 했나요? 라는 말이
들리는 듯 하더이다. 우리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어디 감히 밖으로 나서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던 1세기에 매우 보잘것없는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죽음의 길을 가야 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자리에도 함께했던 바로 거기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센제니나라는 물음 앞에 우리는 그저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이웃 여러분, 아니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니 이 땅의 온 국민 여러분, 아니 온 세계의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거기 있었습니까? 그곳은 메타노이아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거기 있었습니까? 그곳은 병과 온갖 억압과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거기 있었습니까? 그곳은 가야바의 뜰에 섰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또한 그들의 앞잡이가 된 어리석은 자들의 외침에 굴하지 않고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외침, 그리고 마침내 그런 외침이 이뤄낼 참 생명을 위해 외롭지만 의로운 길을 가는 이들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와 같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거기 있었습니까? 그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 교육적, 사상적, 지역적인 모든 억압과 고통에 크고 작은 저항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거기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은 단언컨대 교회에 없습니다. 교회가 거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언컨대 교회에 없습니다. 교회가 거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생명을 위해 저항하다 힘으로 온갖 억압을 가하는 자들로부터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분들은 이미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이 땅의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작은 십자가에나마 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작은 십자가조차 두렵고 힘들어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처럼 저항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처럼 우리도 거기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의 자유와 정의와 평등에는 당최 관심이 없는 사람들, 타자의 고통에는 당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저 자기 이익만 채우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자리,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닐 테지요. 자유와 평등과 정의보다는 부자유와 불평등과 불의를 획책하며 타자를 괴롭히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자리, 차마 거기 있는 것은 아닐 테지요. 자기 이익을 위해 타자의 불행과 타자의 고통과 타자의 죽음을 외면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외면을 넘어 도리어 그런 타자의 불행과 고통과 죽음을 획책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적어도 종교적으로는 확실한 죄입니다. 죄는 원죄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타자의 고통을 획책하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센제니나 이 노래를 부를 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흐른 눈물은 거기에 없었던 저의 부끄러움과 거기에 더 자주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저의 후회가 거기에서 고통받았을 많은 이들의 아픔에 대한 저의 미안함의 눈물이며 그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눈물입니다. 센 젠이나 무엇을 했나요? 지금 이 노래가 우리 귓가를 울립니다. 저는 강정생명평화교회 교우들, 강정으로 상징되는 들판과 생명평화로 상징되는 빛의 교회가 된 들빛교회 교우들, 여러분의 센제니나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했나요? 들빛교회 교우들 이야기를 또한 엮어보았습니다. 사월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월은 이제 막 터져 나오려는 청록의 힘을 꿈틀꿈틀 보듬어하는 꿈의 가슴이었습니다. 그런 사월이 가슴에 안긴 서귀포시 강정, 참으로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하늘이 살아있고 땅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바다가 살아있는 땅, 그곳에는 아름다운 사월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월을 잔인하다 하였습니까? 절차적 민주주의가 깨어진 채 온갖 거짓과 왜곡, 온갖 편견과 배타, 온갖 억압과 고통이 사월의 강정 안으로 짓이겨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강정의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강정의 서기관들과 강정의 장로들과 강정의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1세기 로마를 닮은 해군과 1세기 빌라도 총독을 닮은 제주도지사를 위해 강정마을의 억압과 고통은 나몰라라 하였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 억압과 고통에 저항하는 십자가는 없는 듯 보였습니다. 법당도 교회도 그저 자기들의 쌓은 벽 안에서 배부른 돼지들처럼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만이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지나간 유행가의 비판이 지직거리듯 되뇌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 누군가 있었습니다. 온갖 억압과 고통에 저항하는 누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정의 생명과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들의 빛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해군이 마을을 분탕질할 때 저항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들은 경찰이 마을 사람들을 붙잡아갈 때 저항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들은 제주도정이 마을 주민을 이간질할 때 거짓 목민관으로 채워진 제주도정을 향해 강력하게 저항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칠지만 의로운 목소리를 내었고, 강력하지만 비폭력적인 몸짓을 하였고, 의분강개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배타보다 만남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구럼비 멍석바위에 모여 기도도 하였습니다. 외롭지만 의로운, 연약하지만 강견한, 적은 무리지만 드넓은 시야를 가진, 작은 자들이지만 너무나 큰 자들인 그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땅과 이 바다를 지켜주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이 작은 무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어느 날 큰 잔치도 열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아픔에 함께하는 이들,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위해 작지만 커다란 저항을 위해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도색이도 잡았습니다. 막걸리도 나누었습니다. 돼지고기 몇 점과 막걸리 몇 잔은 우리 모두의 성찬이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작은 자들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그리 대단치도 않을 일을 하지 못하는, 아니 작은 자들의 고통에 외면하는 가야바 제사장집이나 빌라도 재판정 같은 교회의 벽간에 갇힌 율법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보다 진리를, 제사보다 자비를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자리, 거기를 찾는 일에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어졌습니다. 건물이 없으면 어때? 참 진리를 찾는 길이 있으면 되지. 적은 사람이면 어때? 거기 있었습니다 라고 스스로 떳떳해지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하면서도
차이의 존중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함께 살아보자. 힘들지만 그래보자. 그리고는 찬반을 떠나 마을 주민들을 초대하고 종교의 차이를 떠나 스님도 초청하여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탄절 잔치도 열었습니다. 저항하되 춤을 추리라. 우리는 거기서 저항의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억압과 고통이 있는 강정이라는 그곳, 이제는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가장하여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흔적마저 지우려는 사람들이 가득해진 강정이라는 그곳, 아직도 강정은 거기입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예수의 자리가 주는 의미를 상기하며 그 자리를 찾아 나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처럼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 이웃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들빛교회와 함께하는 이웃들도 거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욱더 거기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에 용감히 맞섰던 교수님도 계시고, 잘못된 기독교 권력에 저항했던 목사님도 계시고, 깨어있는 기독교 신앙을 찾아 나선 목사님도 계십니다. 교육개혁의 자리에 함께했던 선생님도 계시고, 편향된 종교적 시각을 떠나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교수님과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강정의 아픔에 동참했던 활동가,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들어주셨던 분들, 평생교육을 위해 애쓰는 분들, 예술,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이웃의 자리에 함께하는 교수님과 예술가 분들, 들빛교회 활동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의 동창과 제자 중 저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들빛교회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분들, 새로운 기독교 신앙의 문을 용감하게 두드리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우리 들빛교회의 이웃들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통하여 거기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들과 이웃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또다시 이 시대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기로 가는 일입니다. 혹은 큰 걸음으로, 혹은 작은 걸음으로, 혹은 거친 몸짓으로, 혹은 소박한 몸짓으로, 혹은 강한 목소리로, 혹은 가녀린 목소리로,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는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껏 거기에 있었듯이 앞으로도 거기로 향해야만 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향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인 거기에 있었던 여인들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해 여러분이 겪었던 거기가,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이 향할 거기가 고통의 자리를 넘어서는 부활이라는 축복의 자리로 변하게 되길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아프게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억압이 사라지고 마침내 모든 타자들과 어울려 노래하며 춤추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거기 있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젠이나 거기서 무얼 했나요? 그저 거기 있었습니다. 아픈 소리가 들려오는 자리에 어쩔 줄 몰라 그저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있음만으로도 위안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 그들은 너무나 나약했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강정의 고통에 함께했던 들빛의 사람들, 그들도 너무나 나약했지만 너무나 작은 무리였지만 더구나 너무나 강한 자들의 억압과 왜곡과 배타와 독선이 강정 들판의 생명 평화를 찾는 그 들빛의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그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흩어지려는 마음 다잡으며 거기 있습니다. 오 하늘이시여, 우리로 거기를 향하게 하시고 거기를 고난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바꾸도록 하소서.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조차 늘 생명의 춤을 추게 하소서.